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왕 다윗 왕이죠. 다윗이 시로 그의 신앙 고백한 시편입니다. 시편을 다윗 왕이 졌습니다. 어떻습니까? 다윗 왕은 일개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온 것이 특이하게 자라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 왕은 목동이었어요. 이렇게 목동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얼마나 잘 다스리고 이끌었는지 몰라요. 그의 일평생은 아주 산전, 수전, 공중전을 다 겪으면서 나라를 이끌어왔죠. 근데 그러고 나서 다윗 왕은 본문에서 교회에 대해서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오늘 그 세 가지를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4절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첫째로 여호와의 집에 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본문 말씀은 오늘 이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한테 반란을 당해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쫓겨다니면서 전쟁 중에 쓴 시편 내용입니다. 전쟁 중에서도 다윗 왕은 항상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구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은 곧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 집에 지금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생전에 하나님 집에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집안에 무슨 큰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났을 때 하나님 집에 와서 기도해야죠. 또 하나님 집에 와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한테 해결해달라고 부탁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집이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집은 바로 이곳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구한다는 것은 교회에서 나와서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 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제 저는 이제 뉴스를 못 봤는데 아침에 나와서 뉴스를 접한 사람들이 어제 이태원에서 큰 사고가 났다고 해요. 그래서 무슨 사고가 났나 했더니 어제 뭐 할리우드데이라고 그 귀신 탈쓰고 그거 귀신들 축제 쉽게 얘기해서 귀신들이 날뛰는 축제인데 거기에 이태원에서 인파가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이태원에서 압사 사고가 나가지고 약 150명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집에 구하는 사람들은 할리우드에 안 갔습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주일 성수 지키기 위해서 어젯밤부터 거룩하게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성도님들이 그 중에서 끼어서 있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집에 구하는 사람이 아니죠. 할리인 대회에 나갔다면 그것은 귀신을 잡으러 나간 것입니다. 붙잡으러 나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어제 그러기 때문에 그 할리인 대회에서 150명이나 사람들이 압살을 당해서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얼마나 아까운 사람들입니까? 그 중에서는 20대, 10대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10대들은 막 피해나는 꽃의 봉우리인데 피해보지도 못하고 그 귀신
놀이에 가가지고 세상을 하시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아침에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종종 설교 때 얘기를 하죠. 구약은 성막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신학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는 집, 그 내 집은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삼위일체.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제일교회는 예수님의 집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왕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왕으로서 아주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에요. 왕이니까 가장 위대한 왕이었죠.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위대한 정치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군 통치자야. 군대도 다 다윗왕이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 위대한 시인이었습니다. 또 음악가였어. 찬양도 얼마나 많이 졌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 집안 그 예수님 그 다윗 줄기를 통해서 예수님 나오셨는데 솔로몬 왕도 지혜를 주었고 다윗 왕도 지혜를 굉장히 주셨나 봐. 그래가지고 다윗 왕은 시도 많이 썼고 또 찬양도 많이 지었고 얼마나 그 시대에 위대한 사람인지 몰라요. 이렇게 가장 권력도 많이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세상에는 부러울 게 하나도 없고 구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단 한 가지 다윗 왕이 구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 부러울 것이 없는데 단 한 가지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이 미국 역사상에 미국 테일러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테일러 청년은 어렸을 때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한 번도 본 교회 예배를 빠져보질 않았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악천후 속에서도 몸이 아무리 아파도 테일러라는 청년은 하나님 영접하고 나서는 한 번도 안 빠졌대.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미국 11대 대통령이 됐어요. 테일러 대통령이야. 1849년에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공화당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휘그당이라고 했어. 취임식 날이 어떤 날이 됐냐면 주일날 취임식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테일러 대통령은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고서는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주일날 취임식을 하면은 예배를 못 드리게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테일러 대통령이 뭐라 했냐면 주일날은 나는 교회를 빠질 수가 없으니까 나 대통령 안 하겠다. 대통령 안 하고 주일날 교회를 가겠다. 그러니까 이 미국 상원에서 긴급하게 모여서 회의를 했어. 이거 테일러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이 됐는데 주일날 취임식을 정했는데 취임식을 안 한다고 나 대통령 안 해도 괜찮으니까 주일날은 취임식을 못 하겠단 말이야. 이러고서 테일러 대통령이 말하니까는 미국 상원에서 긴급한 회의를 소집을 했어. 그리고서는 그 당시에 상원 의장이 그
그럼 하루만 임시 대통령을 맡게끔 합시다. 그래가지고 임시법을 만들어가지고 하루를 주일날 상원의장이 대통령을 하루만 한 거예요. 그리고는 월요일날 취임식을 한 거예요. 대려 대통령. 이러한 신앙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1800년대에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정치가들이 미국에는 많아요. 그리고는 미국의 위대한 역사상 그런 신앙을 가진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세우실 때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 열쇠는 무엇입니까? 천국 열쇠는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천국 열쇠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지옥으로 가지 아니하고 건져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은혜 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지옥 안 가요. 예수님이 이미 천국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이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방법이냐?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서 구원을 시켜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천국을 가는 것인데 이 세상에서 돈 많고 잘 사는 사람들은 지금 이 땅이 천국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은 잠시 머물다 가는 버스 정거장입니다. 버스 정거장밖에 안 돼요. 버스 정거장이 아무리 좋다 한들 우리는 집에 가기 위해서는 버스를 타고 가야 돼.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7, 80년, 100년을 살고 가는 동안에 잠깐 머물다 가는 곳이지 이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기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도 내가 보니까 뭐 불과 얼마 안 남았어요. 뭐 천년 만년 살고 나는 안 죽을 것 같은데 다 죽습니다. 앞으로 30년, 20년, 20, 30년 있으면은 여기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있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천국을 가야 되는데 그 천국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천국 열쇠를 받아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오로지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천국 열쇠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이 집에 영원하도록 구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5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권력을 다 가졌지만 자기가 세상 거 아무것도 부러운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래도 수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다윗한테 환난 고통 떠나지를 않았어요. 왕이 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사울 왕한테
쫓겨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도 갔었어. 왕이 된 후에는 어떻습니까? 가까지 모든 전쟁을 다 해야 되고 배반자들로부터 고통을 당해야 됐어요. 또 자녀들끼리 막 살인극이 벌어져서 고통 속에 연속이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초막과 장막 속에 다윗왕을 숨겨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다윗왕이 고백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은 어떻습니까? 이 환난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도 고통의 모양, 세상 살아나가는 데는 환난과 고통 이것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보호해 주시고 안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위로받을 데가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왕은 왕이면서도 가장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보면은 이 왕이 된 사람들, 대통령 된 사람들 환난을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들도 대통령 되고 감옥에 안 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의 대통령 임기 중에서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얼마나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물며 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있는데도 또 좌파들 쪽에서는 그냥 내려오라고 대통령 구강하라고 말이나 됩니까? 지금 불과 1년도 안 된 대통령을 대통령을 해라 마라 하고 있으니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얼마나 환난 속에 있습니까? 우리 다윗왕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이 태어나서 죽고 아들 암논이 딸 또 다말을 간음하고 아들 압살롬이 아들 암놈을 죽이고 암놈 그러니까 암놈 쏜놈 암놈이 아니에요. 이름이야. 다윗왕 아들 이름에 압살롬이 있고 아들 암놈이 있어. 또 아들 압살롬이 후궁을 또 간음을 했어. 이게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까? 또 열왕기상 1절에서 5절 보면은 이 다윗왕 부하 아도니아가 또 반란을 일으키고 배신을 했어요. 압살롬과 손을 잡고 자기 아들은 그리고서는 아들이 왕이 되려고 자기가 아버지의 왕권을 뺏으려고 이런 순환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다윗왕은 하나님한테는 오로지 거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게 했던 것입니다. 다윗왕은 위기가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며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압살롬이 왕이 됐어. 결국은 됐는데 하나님이 너는 합당치 않은 왕이다 하니까 이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서 쫓겨가다가 상술나무에 상투가 걸린 거예요. 상투가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냥 머리만 숙이면 되는데 얼마나 쫓겨가다가니 하나님이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쫓아가서 창으로 찔러 죽였어. 다윗왕 아들을. 그리고는 이제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반란군이 죽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본문에 기록된 걸 보면 여호와께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참 고난 속에 삽니다. 환난 고통 떠나지 않습니다. 다윗왕도 우리는 이렇게 환난과 고통을 많이 당했죠. 지금 우리 살아나가는데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자녀들
나면 얼마나 기뻐요. 아주 이쁘지요. 철부질 때 기를 때 금이나 옥이나 하고 길러. 근데 이 자녀들이 커서 내 맘대로 안 해주네. 부모 맘대로 안 따라주네. 지들 맘대로 가고 부모도 속썩이고 자기들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자기들 살길 부모들이야 어떻게 됐든 부모한테 돈 타다가 지들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자녀들도 지금 많아요. 그런 자녀들. 또 경제 문제는 어떻습니까? 어려운 시대에 물질로 부족해서 힘들고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어요. 가족 문제도 또 서로가 서로 한 마음이 안 돼서 형제간에도 그래. 형제간에도 누구는 바로 내 옆을 보더라도 좌파와 우파가 한 집안에 있어. 그리고는 서로 화합이 안 돼. 사업, 직장 문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하면 다윗 왕처럼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0편 10절을 보니까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숙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했어요. 이게 누구 고백이냐? 모세의 고백이야. 우리 사람이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그러죠. 그런데 70, 80이면 강건하다고 그랬어요. 오래 산다고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해갑잔치, 해갑 때까지만 살아도 오래 산다고 해서 해갑잔치를 딱 벌어지게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해갑잔치 하면은 애들이 잔치한다고 뭐라고 해요. 그리고 칠순도 아직은 정정합니다. 이제 시대가 좋아져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멀리하는 것 같아요. 잘 살게 되니까.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돈 많이 넣고 다니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가는 것보다 이 세상이 더 좋은 걸 사람들이 더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럴수록 천국에 가는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이 대한민국이 한참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여의도 광장에 한 100만 명씩 모여서 부활절 예배드리고 그럴 때 그때 얼마나 성령의 불이 탔습니까? 그런 시대가 다시 한번 돌아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인생이 길다 하더라도 인생은 신속하게 날아갑니다. 여기서 날아간다고 그랬죠? 신속기간에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날아간다는 거 무엇입니까? 세월이 기는 것 같아도 빨리 간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어렸을 때는 어른들만 해갑잔치 하는 줄 알았어. 생전 해가 떨어올 줄 아는 우리는 해가 상상도 못했어.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나이가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도 훌쩍 넘어버리고 해가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70대 세상은 이렇게 빨리 갑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날아간다고.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슬픈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돼. 하나님한테.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고통 속에 살아나왔어도 우리는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환난, 슬픔이 온다 하더라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환난이 왔어도 우리가 그 환난을 이기고 나가는 것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피난처시고
독비성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머리가 원수 위에 둘리리니 했습니다. 6절을 보니까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했습니다. 다윗 왕은 어디서 목동으로서 양을 치면서 살아나왔는데 몇 살 때 왕이 되냐면은 30살 때 왕이 돼요. 빨리 됐죠. 그래도 30살 때 왕이 됐어. 그때 당시에 다윗 왕이 그래도 오래 살아온 거야. 몇 살 때 죽었냐면 70살 때 죽었어요. 그리고는 30살서부터 70살까지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다스렸어. 근데 40년 동안 얼마나 평화스러웠는지 몰라요. 물론 전쟁도 많이 했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름 자체가 사랑이라는 뜻이야.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자신의 머리가 원수, 머리 위에 있을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원수들이 아무리 강하고 대적한다 하더라도 자기는 그 원수들 머리 위에 높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머리는 뭡니까? 우리 인체에서도 머리는 제일 위에 있어. 그러니까 우두머리야. 통치자. 즉 말하자면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 왕은 세상 누구보다도 우두머리 삼으시고 축복하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셨는데, 첫째, 교회를 통해서 모든 환난,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는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머리가 되게 하시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아들에게 비참하게 쫓겨다녔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쫓아 기도할 때에 다시 다윗을 높이셨고 다시 왕위에 오르시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세계 민족에서 뛰어난 민족이 돼요. 나라는 작은데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미국 경제를 거의 장악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노벨상을 50% 이상을 받았어. 작은 나라 하나에서는 노벨상 하나 받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노벨상을 50%를 이상을 받았어요. 미국의 국무장관, 재무부 장관, 연방은행 총재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또 연예인들도 얼마나 유명한 연예인들이 많아. 마릴린 몰노, 그 유명한 코미디언 채플린, 이 사람들 다 유대인이에요. 세계 모든 분야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머리 택하셨기 때문에 머리를 우두머리로다가 두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국하고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가난의 대명사였어.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먹을 것이 없는 대한민국이었어요. 매일 꽁보리밥이나 먹고 그러기 때문에 인사 나면 아침 잡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그게 뭐냐? 못 먹고 살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야. 밤새 안녕하셨어요? 그러고 물어보고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로 다 살 때 얼마나 우리가 고통 속에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한민국의 첫 초대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이 됐을 때 현재의 국립박물관 그때 당시에 우리가 해방되어서 첫 국회의원들의 198명이었대요. 198명이 지금 현재 국립박물관에서 이제 첫 회의를 한 거예요. 그때의 임시 의장이 누구냐면 이승만 박사예요.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 독립민주국회 그러니까 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되었는데 이때에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윤영 의원 이제 우리 대한민국 해방돼서 기도를 이제 첫 국회에서 하는데 이윤영 의원이 기도를 했어. 근데 그 기도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오늘 있게 하심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한 첫 번째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축복을 해주셔서 지금 어떻습니까? 아무리 못 산다 하더라도 자가용 다 있어. 우리 어렸을 때 자가용 없었어. 우리 고향에 우리는 충남 공주 계룡인데 동네에 차 한 대 택시 어쩌다 한 대 들어오면은 그 택시 구경하느라고 줄져가지고 막 뛰어와서 구경했어요. 그런 시대에 살았어 우리가.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주 좋은 차 딱 벌어지게 운전대 앉아서 운전하고 다니네.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못 먹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보리밥을 건강식으로 먹어요. 그전에는 보리밥도 없어서 못 먹었어. 주식이었는데.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보리밥을 건강식으로 먹고 고구마를 건강식으로. 우리는 고구마도 귀했어. 고구마도 주식으로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되고 대한민국을 아주 기독교 국가로 세운 것을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좌파들은 어떻습니까? 이승만도 부인하고 우리 대한민국 독립된 날도 해방된 날도 자기네들 그것을 갖다 부인하고 자기네들 임의대로 날짜를 만들으려고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저들의 좌파의 조건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하면 아마 끔찍스러워요. 금방 내 뽀록 날 것도 거짓말을 얼굴 하나 붙이지 않고 해. 금방 내 뽀록 날 것도. 그것을 믿는 사람들 지금 광화문에 지난 토요일날 보수단체하고 좌파단체들이 서로가 대립해가지고 엄청난 인파들이 모였다고 그래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좌파 정권을 갖다가 지지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뭐가 들었는지 공산당이 좋은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민족이 통일만 된다고 하면은 이 미래학자인 막스 싱어라는 박사가 있는데 통일만 된다 하면은 세계의 2대 강국으로 부국이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